특별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조명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대한 어떤 징조적인 지식과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어떤 마지막 세대에 그 준비되길 원하는 그 사람의 한 기준, 거룩한 하나의 모형을 다윗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다윗을 좀 조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쭉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사울이 보낸 약 3,000명의 군사들의 추적을 피해서 다윗 안에 커다란 어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두려움을 피해서 광야로 이렇게 이제 계속 광야의 어떤 그 행진을 해갈 때에 특별히 다윗에게 여러 두려움이 임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두려움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예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오히려 달라고 그러고, 또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 앞에서 정말 예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미친 사람의 모습을 하면서 문을 그적거리면서 전혀 엉뚱한 어떤 우리가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아둘람 굴로 들어가는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고, 이 앞전에 우리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불렀던 세 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보냐면 특별히 이제 아둘람 굴에서 약 5년 내지 7년의 시간을 보낼 때, 그러니까 다윗은 모압 땅에 자기의 부모님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모압 땅에서 자기의 부모님을 맡기고 내려오지만 선지자 갓이 뭐예요? 그 모압 땅에 당신은 있지 말고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다시 여전히 3,000명의 군사들이 어떤 그 위협 속에 있는 유다 지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광야를 지나는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조명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먼저 제가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광야의 연단의 시간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섬세한 섭리를 신뢰하며 역경의 광야를 행진하며 나아갑니다. 진정 왕의 영성은 왕궁에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빚어진다는 이 숭고한 신비, 역경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들은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그 정도 연단했으면 이제 그만 사울을 폐위하고 악한 그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이제 세워주실 때도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어 보이는 광야로 끊임없이 내미시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자신의 밑바닥을 그 정도 보게 했으면 됐지, 또 다시 아둘람 굴이라고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굴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빚어가시는 독특한 다윗의 영성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다윗은 우리에게 어두운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광야를 지났노라 하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하나의 인사이트의 어떤 교훈들을 던져주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주제를 나눌 것은 기도하며 움직이라고 하는 거죠. 역경의 광야가 찾아올 때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마치 뭐예요? 우리가 수면 아래에서 물을 먹고 막 이렇게 수영하고 있을 때 빨대를 위에 이 파도 위로 이렇게 물 위로 나와 있는 어떤 그걸 뭐라고요? 그 스너글링? 예, 그래서 이 호흡을 계속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생명이,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의 호흡을 잇대고 주님의 생명력을 받고 역경의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과의 호흡을 멈추지 않고 기도 속에서 전진하라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23장 1절을 봐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지금 쫓기는 입장이죠. 그래서 자기도 지금 혼자 자기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의 사람들의 적지 않은 식소를 이끌고 있는 이 다윗에게 이제 뭐예요? 이제는 모압 땅에서 다시 유대 광야로 돌아왔어요. 유대 광야 3,000명의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그 위협이 있는 유대 광야에 들어왔는데, 그곳을 지나갈 때에 어떤 모습을 봤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변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가지고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소출을 약탈해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도 자기 몸 하나 지금 간수하기 쉽지 않은데 적지 않은 식소를 지금 거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모압에서 바로 지금 유대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사울의 군대 속에 자기 정체를 지금 알리면 안 되는데, 만약에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바로 그 유대 백성들 구원하는 그 전쟁에 인볼브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위치가 이제 노출되게 되고 큰 위협 속에 당하게 될 텐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 부정적인 상황이고 내가 인볼브하면 안 될 상황인데, 동족이 약탈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내가 이 전쟁에 인볼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이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런데 이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그 다윗에게 조언을 하냐면 3절에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군사들도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겨우겨우 지금 유대 광야에 들어왔는데 우리들 지금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지금 생명 지금 거스르기도 추스르기도 참으로 버거운데, 여기에서 지금 유대 광야에 동족이 조금 고난당한다 우리가 이 전쟁에 인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금방 또 추적해 올 것이고, 우리가 지금 도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블레셋을 지금 대적한다는 것도 우리가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만류한다는 거죠. 주변의 모든 상황과 주변의 모든 여론은 다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다윗도 스스로 알아요. 여기에 인간적으로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내 동족의 아픔과 지금 고통이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나도 역시 내 몸 하나 추스르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물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전쟁에 우리가 함께 뛰어 들어가면서 또 내 군사들을 이룰 수도 있고, 큰 위협 속에 사울의 군대가 또 추적할 수도 있고 블레셋에 의해서 큰 피해가 올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여론이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기도하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모든 주변의 군사들이 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조언을 했지만 4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내가 어떤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론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기도하면서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결정하는 다윗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는 또 다른 모습 속에서 다윗의 또 섬세한 기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일라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드디어 이제 전쟁에 인볼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른 어떤 첩보에 의하면은 사울의 군대가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이제 노출됨으로 인해서 사울의 군대가 추적한다는 이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금방 그일라 거민들을 우리가 칼로 우리가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했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할 거야.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겠지라고 안도하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또 섬세하게 물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10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또 다윗이 하나 더 물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부하들도 생각하고 다윗도 생명의 은혜를 입은 그 일나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어, 염려하지 마라 라고 우리가 인간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 과연 사울은 내려올까요? 내려오리라. 그러면 주님, 혹시라도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로 인해서 우리들을 다시 사울에게 넘기겠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넘길 거야.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주님께서 또 들려주셔요.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황이나 여론보다 주의 음성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가나안 그 전쟁에서도 한 모형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냐면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첫 성 여리고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략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전략은 하루에 한 바퀴씩 해가지고 7바퀴 마지막 날에 돌면서 함성을 지르는 것이 여리고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딱 보면은 매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영적 전진을 해가면서 항상 그 등장하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호수아 3장을 가봅시다. 여호수아 3장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모습을 보여주는데, 3장 1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의 삶 속에 뭐예요? 항상 아침에 경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주께 물으며 주의 말씀에 따라서 진을 정돈하고 이 진의 청결함을 늘 하나님 앞에 간검한 아주 소중한 거룩한 습관과 경건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갈 때도 이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6장을 넘어가 봅시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의 그 전략을 수행해 갈 때도 6장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고 계속 나팔 행진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의 어떤 그 작전을 수행할 때도 역시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그 정권을 의지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까지 순종의 분량을 다 주님 앞에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 함성을 지를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여리고 그 다음 성이 어디 성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름부터 아이성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각하기에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은 실제로 아주 작은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7장 3절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정탐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탐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뭐요? 성도 작고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다 데리고 갈 필요 없습니다. 장군이요, 여기서는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인해 전술로 그냥 끝장 내버리시죠 라고 조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덥석 그 말을 듣고 2-3천 명을 올려보냈는데 결과는 4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서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인간적인 통박으로 보이는 대로 상황대로 환경대로 분석해가지고 저들은 너무 쉽게 아이성을 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의 경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강검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인간적으로 분명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성에 2, 3천 명 군사들을 올려 보냈더니 36명쯤 도륙을 당하고 대패전을 하면서 후퇴하고 이렇게 부대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때서야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7장 16절 봐보세요.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늘 하나님 앞에 진을 강검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새벽 경건이 사라지고 강검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는 시간이 사라지다 보니까 진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이 무너진 것을 몰랐다고 하는 거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의 대성전을 했던 그 이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도 보기 좋게 어처구니 없게 패배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 드디어 진을 청결케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정결의 작업들이 시작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간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다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장 보세요.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어떻게 거느리고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2, 3천 명만 데리고 갈 전략이 아니야. 너희들 눈에 본 대로 너희들에게 통박제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어. 이번에는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읽습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이번의 전략은 빙빙 도는 그런 전략이 아니야. 너희의 스스로 생각한 대로 인순술로 올라가서 그렇게 깨부시는 것이 아니야. 복병 전략이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의 여리고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제의 여리고 전략이 오늘 아이의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의 싸울 오늘의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로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당연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황이 긍정적이니까 그럴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그 일날을 떠나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호해 줄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보호하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떠나라. 사울이 추적할 것이고 그 일날 사람들 역시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라고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매일의 범사에 우리가 고난의 역경의 어떤 광야를 지날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나는 참된 지혜가 주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제를 가봅시다.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6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아둘람 굴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지금 다윗의 군대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불평을 털어놓을 만하잖아요. 주님, 이 전쟁에 왜 우리가 끼어들어야 됩니까? 우리도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작 지금 왕인 사울도 자기 백성이 지금 이렇게 지금 노략질 당하는데 오히려 나 잡겠다고 지금 찾아들고 있는 이 편에 왜 내가 저 백성들을 내가 돌봐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나도 원통한데 나에게 모인 사람들이 다 원통한 자, 빚진 자, 다 어려운 자들만 모여갖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 별로 없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정작 사울도 이 전쟁을 회피하고 있고 사울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구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마디로? 네가 사울과 똑같은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야, 사울은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네 하나 못 죽여가지고 온 백성들 다 국민을 이용해보고 다 그러지만 너는 똑같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나랑 딜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고통과 어려움이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고통을 당하는 동족의 고난과 어려움에 네가 함께 들어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저들의 참된 왕이기 때문에 너는 생명을 걸고 너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에게 도전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요, 때때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어요. 때때로 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 안에 우리의 고난과 어둠의 어떤 그늘을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는요, 나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을 깊이 묵상하거나 좌절을 묵상하고 지금 있는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도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명령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뛰어들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나의 문제를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둘람 굴의 깊은 곳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날 때도 때때로는 그일라 사람들의 고통을 듣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이한 지혜를 바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이고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해. 또 우리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예전에 우리 보릿고개 지날 때, 물론 저는 보릿고개는 안 지났습니다. 저는 쌀고개를 지냈지만 그때 어른들이 자꾸 그런 말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무엇을 빼앗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을 빼먹지. 문둥이 콧구멍에서 차라리 마늘을 빼먹지. 지금 비빌 때서 비벼고 뭘 빼먹어야지.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그런 것을 도움을 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을 빼셔요. 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진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좌절과 어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좌절하는 그 마당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우리에게 이끌어내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기꺼이 전쟁을 치고 구속의 전쟁을 치러내고 영적 어떤 그런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그들을 붙들고 영적 전쟁을 함께 치러내므로 인해서 더불어 살아나는,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 어려운데요, 나 힘든데요,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주변에 오히려 더 힘든 사람들, 주변에 나보다 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붙들고 함께 더불어서 승리하는 귀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 또 주제를 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라. 이 다윗의 군대가 모압 광야로 피신하려고 그랬죠. 다윗도 이제는 뭐냐면 이것도 보통 추적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에게 찍혀가지고 왕이 지금 질투와 시기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하나 못 주게 하고 거대한 군대를 풀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모압이라도 가가지고 조금 빌붙어가지고 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선지자 갓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대 광야로 가소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 또 귀한 건 뭐냐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거죠. 사실은 유대 광야로 가면은 여전히 위협이 있어요. 3,000명의 거대한 그 군대들의 추적이 있고요. 거기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위협과 어떤 그 대가 지불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있지 않고 유대 광야로 가게 하냐 이 말입니다. 왜 블레셋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유대 광야로 가야 된다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내시는가, 어떻게 공급해 내시는가, 어떻게 보호내시는가 하는
유대 광야 안에서 빚어내고 유대 광야에서 경험하게 될 바로 귀한 훈련들이 있는데, 그 훈련이 아니라 맨날 문제 만나면 모압으로 도망가고 맨날 문제 만나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런 훈련 시키려고 다윗을 불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무엇을 철저하게 경험을 해야 되냐면, 유대 광야에서 여전히 문제와 고난과 위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도우시느냐,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느냐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더욱더 가까이 친밀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보잖아요. 만약에 모압 광야에 있으면은 다윗은 안 싸워도 돼요. 그러면 모압에서는 하나님 없는 백성입니다. 모압은 하나님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전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백성들 사이에 있어요.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 조금 내려놓고 어려운 시간 지나가도록 사울이 죽을 때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문제가 있고 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는 그 영성이 훈련되지 않아요. 반드시 유대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땅이에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 만약에, 그리고 모압 땅에서 그냥 조용히 거하면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하나님 모압에서 저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왕의 영성을 빚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에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일라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일라를 위해서 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유대 광야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왕과 3,000명 군사의 추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빈틈없이 쫓아오는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어떤 그 발길을 헛되게 하셔서 다윗 왕을 어떻게 지켜내신가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보시냐면, 자, 사무엘상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요. 사무엘상, 자, 23장 14절 봅시다.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되어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매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다윗을 추적하는데, 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사실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우리가 알다시피 넓은 땅도 아닌데 이 사울의 군대들이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가 이 다윗의 모든 길을 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잡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 썰을 팔리는 법이 없다. 너희들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는지라. 할렐루야.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은 반드시 훈련 받아야 돼요. 무엇을 받아야 하냐면 사람이 나를 보호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일라 사람들 밑에 가서 그늘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요, 내가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줬던 그 사람한테 철저하게 배반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때로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행여라도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님은 빼앗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늘을 없앱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보호해 줄 줄 알았어요. 적어도 생명의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며? 떠나라.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들을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당연히 넘기지 라고 말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 그런 배반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심히 부패한 것보다 마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죠. 사람들은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할 대상이고 품어줄 대상이지 믿고 따를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서로를 너무 믿지 마십시다. 이런 여러분들이 서로 신뢰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신앙하듯이 그 사람을 지나치게 숭배하듯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고독을 또 배반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이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그러죠. 이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죠.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려고요. 다윗은 철저하게 왕의 영성 가운데 이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생각한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 다윗의 세대를 생각하시면서 다윗과 같은 끊임없는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우리에게 찾아올 어떤 그 거대한 세대는요, 결코 쉬운 세대가 아니에요. 어떤 거대한 어떤 그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는 엄청난 어떤 그 어둠이 우리들에게 진입해 오는 어마어마한 세대에 우리도 똑같이 무엇을 거칠 것을 주님이 말하냐면 높당에 거할 것을 말하고요. 아둘람 굴과 같은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동일한 하나의 영성을 하나님 훈련시키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 거죠.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사람들이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니까 뭐요? 전혀 다윗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15절부터 쭉 보니까 10광야에 또 숨어들었어요. 이제는 뭐냐면 사울을 피해가지고 10광야에 찾아들었더니 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다윗을 또 사울에게 고자질해요. 사울 왕에게 찾아가지고 우리 땅에 우리 지경에 지금 다윗 왕이 그의 군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빨리 내려오시죠. 또 사울이 사울의 군대와 더불어서 추적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광야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연약하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가세의 명령을 따라 유대 광야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셨는데 이번에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다윗을 지켜내시죠. 뭐예요? 이제는 이 10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사울의 군대들이 점점 좁혀오면서 이제 거의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디 사람들을 움직이냐면요, 블레셋 군대를 움직였고 이스라엘 치게 만들어요. 누구 한 사람 구원하려고요? 다윗을 보호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켜도 주시고요, 또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더욱더 성숙한 영성을 빚어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정말 진실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바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아둘람을 인도하실 때가 있고요, 그런 그일라와의 그 전쟁 속에 이끌어내실 때가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배반과 고독을 경험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상황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13장을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바로 그때에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과 지금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과의 빠른 지름길이 있었다는 거죠. 블레셋 길로 관통하면 10하루면 약속의 땅으로 진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왔다고 말하냐면 홍해길로 인도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드디어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이게 되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름길은 안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홍해길로 인도하시더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박더라는 거죠. 위기 상황에. 왜 그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답이 없어 보이는 그 막막한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면 초가의 상황이 딱 왔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때구나 라고 말하면서 기도로 바짝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면서 사망의 바다로 나를 삼킬 것처럼 넘실대고 있고, 뒤에서는 바알의 군대들이 창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때 모세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팡이를 내밀라 했을 때 사망의 바다가 갈라지면서 생명의 길을 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이 그 고백했던 것처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뭐요? 당신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구원이신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기꺼이 홍해길로 이끌어 들이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때 다윗의 세대는 뭐요? 좌절하지 않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 넣냐고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어떤 그 지혜 속에서는 얼마든지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대반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당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바로 그 시간인 줄 알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바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시편 54편을 찾아가겠습니다. 시편 54편은 구약 840페이지, 시편 54편에는 부제가, 이런 부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런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광야를 도망하는데 겨우 이제 그일라 싸움을 이제 마치고 10광야 수풀에 숨어들었을 때 10광야의 그 사람들도 함께 나와서 더불어서 뭐요? 이 다윗의 군대를 사울에게 넘기려고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뭐요?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54편이라는 것이죠. 이때 조용히 들어보세요. 1편에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에서 특별히 54편에서는 중요한 게 주의 이름이에요. 다윗이 의지했던 바로 것이 있죠. 다윗이 블레셋 영장 골리앗과 싸울 때도 붙들었던 이름이 뭐예요? 주의 이름입니다. 그일라 싸움을 지날 때에 다윗은 무엇이 회복됐는지 아십니까? 다시 높 땅에서 두려워하고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던 이 다윗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려서 기꺼이 순종하면서 싸울 때 다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다시 살아나면서 붙든 게 뭐냐면 예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 붙들었던 바로 그 이름, 주의 이름을 붙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이 뭡니까?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술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그 뒤에 읽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도 그렇고 다른 지금 블레셋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추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저들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그 앞에 두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에돔 사람 도에게 이런 짓을 못한다는 거죠. 아히멜렉과 그 85명의 제사장을 치고 그런 짓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들 앞에 두지 않은 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들 앞에 두지 않은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추적해 오는데 나는 딱 붙드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골리앗과 함께 싸울 때 붙들었던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그리고 이제 보세요. 6절에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끝까지 이제 다윗이 붙들었어요. 주의 이름을 다시 붙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의 어두운 시간들을 지낼 때 우리에게 오늘 지혜를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광야를 지난다 해서 너희가 어렵다고 해서 너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빠을 때는 영혼의 호흡은 여호와께 항상 고정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라. 행위로도 너희 명철을 의지해서 인간적인 통박으로 하지 말고 상황의 소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론의 소리 어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붙잡아라. 그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또 무엇을 말해요? 내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또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는 그 어떤 상황이 있다면 기꺼이 영적 전진을 하고 그 구원의 싸움을 치러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도 살아나고 더불어서 고난받는 그들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 땅이나 어떤 애굽이나 블레셋이 아니라 유대 광야, 여전히 위기가 있고 여전히 거기에 위험이 있고 치러야 될 대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광야에서만 다윗을 빚어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만 여전히 전쟁도 있고 많은 어떤 추적이 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군대를 보호해 내시는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의 추적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내시는가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돼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시요 구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